이번 한 주간 동안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5%까지 낮아졌습니다. 엊그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어제는 생각보다 많은 대규모의 인원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마음속에 강하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늘 여러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역시 사람을 잘 가려서 교제할 필요가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아마 여기에 이어를 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맞는 말이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인사에 실패하는 모습도 저희가 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인사가 만사라는 걸 잘 알지요. 그런데 나에게 덕이 될 사람, 또 내 편에 무조건 서줄 사람, 내게 도움이 될 내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결코 공정할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세울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늘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세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서두르신 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데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난주가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9년이 되는 499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암흑시대에 드디어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됐지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구약 사무엘상을 보면 굉장히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사사기가 이제 막 끝나갈 그런 무렵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두운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마저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감각까지도 이미 무뎌지고 어두워진 것을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 어두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꺼진 것 같아도, 완전히 이제 거들난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 상태에 빠져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직후에 따라 나오는 이름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장면이 거기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 준비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직을 짜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데도 사람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개혁하는데도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정확히 동일합니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런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발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주통로 선교사님이 계세요. 원래 이름은 이 이름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김시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에게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선교사 되고 난 뒤에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이 주통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이름이 의미가 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기껏해야 통로밖에 못 되는가? 그러니까 통로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다. 나는 통로 역할이다. 나는 뭔가를 흘려보내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다른 면의 생각을 해보면 이 통로라는 게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통로가 막히면 물이 흐르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복음도 더 이상 흐르지를 못하지요. 복음이 막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한 사람의 이 복음의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향방이 결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출발할 때가 어렵잖아요. 힘이 많이 들잖아요. 비행기를 타보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막 이륙을 하고 난 뒤에 10분,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모든 에너지를 그 10분에 다 쏟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험 요소가 가장 높을 때가 그 10분이고요. 그래서 긴장이 가장 고조된 때도 역시 처음 10분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지금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의 최대 난관이 뭔가 하면 바로 이방인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습관 말이지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28절에 베드로 본인 입으로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두를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거리에서 말도 붙이질 않습니다. 음식도 함께 먹지도 않습니다. 이방인 집에 방문을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건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이 만든 물건이라면, 그걸 알고 나면 이방인이 만든 물건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게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방인들하고는 담벼락을 쌓아놓고 아예 근본적으로 교제할 생각을 안 하는 게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런던 외곽지대 가보면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그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시내 안에도 유대인 촌락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회당을 가요.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보이는 광경은 그것입니다. 이게 작은 검은 빵 모자를 쓰고 또 망토처럼 검은 옷을 내리뜨리고, 그리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양갈래로 길게 따서 누리뜨리는 이런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누굽니까? 말하자면 유대인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 베드로의 인식,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유대인들 모두에게 기준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베드로가 마음을 열어야 유대인들이 마음을 연다. 베드로가 일단 마음을 먼저 열어야 모든 교회가 마음을 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강제로 시키진 않아요. 지금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의도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베드로를 몰아붙이진 않으세요.
먼저 베드로 스스로가 확신을 갖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같은 사람이 같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가, 아니면 그냥 맹숭맹숭 입만 열고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전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은 효과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아니면 교회가, 여러분,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과제입니다.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할 때 움직입니까? 내가 먼저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질 때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좋습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도 확신을 갖고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확신이라는 게 가져집니까? 내가 속으로 확신을 갖자, 그래, 확신을 갖자. 자꾸 나 자신을 그렇게 닥달을 하며 확신이 가져지던가요? 안 그러지요. 자, 그래서 본문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베드로를 설득하셔서 복음 전파, 특별히 이방인 복음 전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먼저 19절, 20절에 성령께서 지시를 하세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3부에 뵀던 설교를 못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그 10장 앞부분을 보았어요. 그 보면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 커다란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보니까 율법이 원래부터 유대인들에게 금지하고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먹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처럼 그 음성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속된 것은 절대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환상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 환상의 의미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이방인 고넬료에게서 보냄을 받은 3사람이 드디어 베드로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 순간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어서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의심하지 말고 저들을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볼 때에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어둠의 땅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많은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천사가 빌립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광야로 나가래요. 영문을 몰랐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봤더니 웬 수레 하나가 제법 그 커다란 일행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도 똑같이 성령께서 직접 빌립에게 지시를 하시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왔던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는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이다, 따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상황 안에 있을 때에 전후 좌우 사정을 다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상대방의 형편이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연출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때에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지시를 해주세요. 전부를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아요. 환상의 의미가 뭔지 말씀 안 하세요.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말씀 안 하세요.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시시콜콜 다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가 다 이해를 했을까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적인 과정을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스스로 이방인 전도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유도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모든 걸 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했던 전도 폭발의 총재 존 소렌슨 총재 이야기를 지난주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XE라는 걸 만들었대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클래시컬한 전통적인 전도 폭발은 뭐예요? 길다란 전문을 완전히 달달달 입만 열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외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다고 해서 이 전폭 훈련을 좀 거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었대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전통적인 방식이 잘 안 먹히더래요. 그래서 XE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XE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XE를 만든 이유가, 동기가 뭡니까? 그때 이분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과연 이것이 실제인가? 리얼인가? 이걸 자꾸 물어보더래요. 과거 어른 세대는 그런 질문이 없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가짜 아닌가? 이게 단순한 이론 아닌가? 이거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아이디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됐대요.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게 이거랍니다. 결국은 간증 중심의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내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경험했는가, 자기 이야기가 가장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XE를 새롭게 출발했답니다. XE는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나의 간증과 나의 체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XE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베드로로 하여금 스스로 체험케 하시고 그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이방인 전도의 필요성을 확신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함께 잠깐 살펴볼까요? 자, 성령께서 먼저 직접 지시를 했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자, 그리고 난 바로 직후에 베드로가 만난 건 고넬료에게서 온 종들입니다. 원래는 3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호위병이에요. 경건한 호위병이에요. 여긴 둘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종들이 생면부지에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들이 왜 왔는가를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주인이 누군가를 지금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넬료는 1번 의인이래요. 2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3번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이런 소개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일종의 적국 아닙니까? 로마니까요.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덕을 세운 사람이었던지 온 유대 사회에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종들은 주인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이미지를 좀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뭐 TV나 뭐 영화나 이런 데 나오면서 한동안 사람들 속일 수는 있지요. 근데 함께 생활을 하는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종들이 마음을 담아서 자기 주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측근들의 평가가 이 정도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게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회사의 상사입니다. 회사를 움직이는 CEO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정작 그 회사에 가서 직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전혀 반대인 경우 참 아쉽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다고 합시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고넬료에 대해서 어때요?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날 일행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몇 명만 덜렁 모아놓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까운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하고 평소 교분이 있었던 친구들까지 다 불러 한자리에 모아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놀랬겠지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고넬료 집까지 구태여 찾아왔을까요? 그건 뭐 분명하지요. 평소에 고넬료가 보여주었던 그의 경건, 그의 품행,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절대로 허튼 소리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외부 집회를 나가봅니다. 어느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해요. 그러면 속으로, 아하, 이 교회가 참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하면서 나를 초청해 준 그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커지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더 열리게 되겠지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장면이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로마 황제가 자기 집을 방문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이래요. 고넬료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사람인 베드로예요. 처음 만난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극진한 애우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 아닙니까? 사람을 부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죠? 바로 며칠 전에 천사가 말한 그 사람,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그 사람, 귀하고 복된 메시지를 가지고 온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남김없이 듣고자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충만한 모임입니까? 여기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눈을 크게 뜨고 베드로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런 분위기, 이런 사람들, 이런 고넬료의 환대를 직접 체험을 하면서 어떤 심정이 들까요? 아마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구나.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꽃망울이로구나.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근데 이 깨달음이 언제 와요? 36절부터는 드디어 복음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설교 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복음 전파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먼저 필요한 건 뭐라고요? 복음의 통로인 우리가 먼저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머리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가장 확실한 건 뭔가?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보면 체험학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도 이제 가을이라 설공리에 몇 가정들이 가서 고구마 캐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요즘 어린 아이들이 벼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고구마가 뭔지 그림으로만 보고 알겠지요? 근데 가서 직접 땅을 파보고 직접 고구마를 캐보고 고구마에 묻어있는 그 흙들을 털어보고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어때요? 더 이상 고구마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왜요? 간단하죠. 고구마를 직접 체험해 봤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내내 마음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돈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갑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권력의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영혼을 멸망시키고 말지요. 하나님은 그 반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혼의 가치를 확신하게 만드십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전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로 깨닫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효과적인 통로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체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도 꼭 받으시고요. 불신자를 만나는 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의 아픔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들의 소망이 무언가를 한번 느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도 전파해보세요. 그 결론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효과적인 복음의 통로로 갖추어지고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